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찬송으로 364장 부르시고, 또 사회자 형님께서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47장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창세기 47장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이제 정착하고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살게 하고, 바로 왕, 이집트 왕 앞에 요셉의 형제들하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하고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47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다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 술수를 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외삼촌한테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야곱이고, 또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해서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결국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집요한 분이었었고, 또 이 땅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당신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아마도 그렇게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요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테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끈기 있고 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곱이 제가 야곱을 참 닮고 싶다. 야곱이 참 멋지신 분이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언젠가부터 들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들게 하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7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죠. 이집트 왕. 바로 왕이, 그 권세 있는 바로 왕이,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요셉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이집트로 와서 먹을 게 비로소 이제 생긴 분인데,
그 이집트 땅을 통치하는 바로 왕 앞에 소개받으러 갔을 때 야곱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아주 높은 분한테 이렇게 그 이집트 왕한테 경배한다거나 그러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부족할 것이 없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공고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에게 축복을 먼저 해주고, 축복을 하니까 아마도 바로 왕이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 사람이 자기한테 축복을 해주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당신이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이라는 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일생은,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일생은 나그네 길이었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일을 하고 꾀를 내고 했던 야곱이었었지만은, 막상 이제 나이가 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130이긴 하지만은 내 일생 전체는 나그네 인생이었었다, 나그네 길이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이 한국 땅, 이 봉천동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다 나그네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놓고 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늘 갖게 되는 생각은,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 또 이제 우리만이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건 장성한 자녀들이건 전부 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것을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야곱께서 이렇게 바로왕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이 우리가 찬송가 364장에서 불렀듯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가 이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다라고 아마 우리가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앞에 3절, 47장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집트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바로왕 앞에서는 아마도 이 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비로소 살게 되었으니까 이집트 왕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종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왕을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셉의 형들은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의 선조들도 다 목자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한테 우리의 직업이 목자였었고 선조들이 다 목자 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야곱은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었고 내 선조들도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은 그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했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3절 보시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의 떼를 그러니까 종들의 양무리를 칠 때가 먹일 데가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장차.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집트 땅, 이 고센 땅에 우거하러 왔다라는 말씀. 이 우거하러 왔다라는 말은 우거한다는 말이 우리 한글,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얹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객으로서 외지인으로서 얹혀 산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땅 고센 땅에 와가지고 얹혀 살기 위해서 혹은 잠시 잠깐 여기 이집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이 이집트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다. 우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바로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나그네 길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의 그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열어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도 그 언약을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얹혀 살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많은 평소에 교제를 받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그 외지인의 땅,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해서 가셨다는 말씀이 8절 말씀이고, 9절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은 외방입니다. 그러니까 외방이라는 말은 이국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이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고 외국인의 땅, 외국 나라의 땅, 자기 고향이 아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아니고 외국인의 땅,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내신 그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가나안 땅에 얹혀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그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민족들에게 얹혀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땅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한 그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마치 우리가 외국 땅에서 사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얹혀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의 나라고, 또 이 봉천동 지역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다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자들은 이 나라가 외국인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많이 들었죠. 또 노형제님, 노자매님들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도 그렇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외국인의 땅에서 우거하면서, 그래서 외국인의 땅에서 우거하였기 때문에 이 벽돌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벽돌집을 짓고 살지 않고 큰 성을, 튼튼한 성을 지어서 살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천막에 거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돌담으로 된 성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해서 나갔고, 또 믿음으로 외국 땅에서 우거하는 것처럼 또 장막에서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분들이, 야곱이 돌아가실 때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집트 땅에서 야곱이 돌아가셨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은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성이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저기에 있구나 라고 즐거워하고 아주 반갑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살면서는 어느 누구 앞에 갔을 때 본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본인은 자기는 나그네다 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느 성을, 어느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증거하였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요, 또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얹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집트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도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야곱은 아무리 요셉이 총리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외국인이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또 그 땅에서 잠시 우고하다가 갈 사람들, 또 나그네라고 스스로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살인데 나그네 생활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하면은 야곱에게는 찾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은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 이 세상에 여기 봉천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들도 여전히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야 될 기업이 없고 이어나갈 기업이 없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본향을 찾되 고향을 찾아가는데 나온 바 본향을 찾아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온 바 본향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꿈꾸고 환영하고 즐거워했던 그 본향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본향이라면, 갈대아 우르였다면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조금 힘들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다가 또 야곱이 원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라면, 야곱이 원했던 본향이 가나안 땅이라면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는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온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여기고 우리가 찾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찾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예비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갈 본향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집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집이 영원히 우리의 집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우리의 집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형제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아마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 아마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당연히 버리겠지만은 그 집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마 다 버려질 것이고 또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이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지칭을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서울 지역 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아마 우리
지역 모임에 있는 형제님들을 부를 때 아마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본받는다면은 아마 그렇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들, 나그네된 형제들, 흩어진 나그네된 형제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공통된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나그네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나그네지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거룩한 나그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나그네들이다 라고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거듭난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살 때 다 나그네의 길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여행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더 부여하면은 순례자의 길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선 나그네 생활을 하건, 조금 안 좋은 옷을 입고선 나그네 생활을 하건, 혹은 조금 좋은 자가용을 타고 나그네 생활을 하건,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선 나그네 생활을 하건, 다 똑같은 나그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의 평판을 유지하고 그럴 필요도 우리가 없는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니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그 다음 장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그네 생활이고 또 행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행객을 의미합니다. 여행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너희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호칭인데, 나그네 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그냥 여행객이 된 자들, 성도들을 부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말씀 읽고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 우리가 소유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이고, 또 이 세상에는 아무런 기업이 없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처럼 너희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늘에 있는 우리 본향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순례자일 뿐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들을, 이 거듭난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백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그네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외국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냥 우거하는, 얹혀 사는 나그네들일 뿐이고 여행객들일 뿐이고, 또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 관해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그냥 이 세상의 백성에 불과했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지만은 우리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의 시민된 자요 이미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함을 잃지 마라 하는 그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나그네 된 자들이고, 하지만은 나그네 된 자들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소속이 없는 나그네 된 자가 아니고 우리 하늘에 있는 본향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그네 된 자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찬송으로